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만나게 해서 우리 예은 친구 기쁘고 반가워요. 낯선 데 와줘서 너무 고맙고요. 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선택이라는 그 상황 속에 살고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였죠. 오늘도 일어나면서 제일 먼저 알람을 끌 때 일어날까 말까. 교회를 오늘 하루 좀 쉬면 안 될까? 조금 더 따뜻한 이불 속에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아침에 눈을 떼면서 잠자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핸드폰을 어디를 봐야 될까? 유튜브 앱을 어디를 봐야 될까? 반찬을 무엇을 먹어야 될까? 옷을 무엇을 입어야 될까? 이렇게 우리는 늘 선택 속에 살아갑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이렇게 우리는 선택 속에 살아갑니다. 이런 선택을 내리기까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돕는 여러 가지 중요한 원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요새 예전에 나온 책인데 다시 회자되는 책입니다. 회복의 탄력성이라는 책을 쓴 김주한 교수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뇌는 3주 동안 꾸준히 그 한 가지 일을 노력하면 특별히 의식하지 않아도 이 저절로 내가 벌어지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좋은 정보로 좋은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들기 시작합니다. 습관이 뭡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행동하고 반응하는 것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개월 정도 지나면 3주에서 3개월 정도가 지나면 습관이 완전한 내 것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것이 만들어져서 새로운 내가 태어난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분의 말이 아니고 과학적으로 많은 실험과 증거와 데이터를 통해서 입증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회복의 탄력성에서 말하는 무엇을 회복해야 할까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왜 사는가? 우리는 어떻게 어떠한 방향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자신의 삶, 나의 살아가야 할 미래, 그곳에 내게 말을 한번 건네보아야 합니다. 사람답게 사람 냄새 풍기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각자 사람마다 자기의 잘하는, 자기만이 잘하는 그 하나님이 잠재력을 주셨는데 그것을 회복해 가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질문으로 시작하고 질문으로 끝나고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갑니다. 오늘 본문한 그 바리새인 중에 율법학자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그러한 질문을 한 게 아닙니다. 의도를 갖고 있어요. 어떤 의도? 우리 예수님을 골탕을 먹여서 우리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싶은 아주 나쁜 불순한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이 당시 이때 시대는 로마 식민지 시대입니다. 우리의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일제시대 식민지를 살았던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식민지 시대에 살아가는 때입니다. 이때가.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식민지 생활에 살다 보니까 자유를 찾고 싶었겠죠. 이전에 누렸던 자유. 그러나 로마 식민지에 살면서 자유를 줬어요. 신앙의 자유를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들이 예전에 천년 전에 다윗의 가장 영토확장이 많고 화려했던 그 시대를 꿈꿨던 거죠. 그 외에 우리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이 뭐냐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때로 말하면 모세오경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이 창세기부터 구약, 신약 다 있지만 그때는 모세오경이라는 율법이 있었어요. 이것을 잘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선민인데 자기네 자존심이 상해서 견딜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특히 율법을 중시하는 사람인데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 율법학자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한테 다가온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율법학자가 누굴까요?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될 수 있고 또 목사들이 말씀을 연구하는 목사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율법이 아까 말씀드렸죠. 모세 오경이라는 율법 속에는 법이라는 거야. 율법. 하나님과 이웃과 사람관계에서 지켜야 될 법이 613개의 조항이 있었어요. 그 조항이 뭐냐면 사람과 사람 관계, 하나님과 사람 관계, 예배드리는 관계, 의복을 어떻게 입어야 될 것, 병이 났을 때는 어떻게 격리해야 되는 것, 음식은 어떤 게 부정하고 어떤 게 정결한 것, 이런 613개 조항 중에서 하지 말아야 될 조항이 365개예요. 또 지켜야 될 조항이 248개 그 조항을 가지고 이들 그 세분 조항을 가지고 이들은 율법 학자들이 매일 만나서 뭐 하겠어요? 연구하고 토론하겠죠?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그것을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나눴겠죠. 그래서 예수님 통해서 당연히 토론을 하다면은 다른 생각들이 있겠죠. 틀린 생각이 아니고 그러다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들의 목적은 다른 패가 나왔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패를 나누고 당을 져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는 의도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오늘 읽었던 말씀 35절 한번 다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5절 찾으신 분은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 바랍니다. 시작. 거기서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보되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공격,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실험하기 위해서 물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너무 아시잖아요. 신도 되시고 인간이 되신 예수님은 그들의 말씀을 집중해서 말씀이 삶이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하여서 그게 어떤 게 큰 것인지 어떤 게 작은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뜻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에 나왔던 그 말씀을 합니다. 모세오경은 우리가 여러분들 잘 모르지만은 구약 예수님 전 시대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말씀이 신명기, 레위기에 있는 두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으로 오늘 읽은 3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37절 읽어보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 3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을 읽고 공통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 속에서 공통된 단어 찾으셨을 거예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가 무슨 뜻입니까? 동사입니다. 동사. 동사는 사람이나 사물이 움직이는 것을 동사라고 해요. 품사 중에서. 그냥 명사가 아닙니다. 동사는 동작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이 말하는 사랑 따뜻하죠? 여러분이 말하는 그 사랑, 감정적 차원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애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라, 행동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이고 행동이 수반된 단호한 헌신을 하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말에는 동의합니다. 맞죠?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자기들이 복받고 행복하게 산다고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동의하는데 주님은 뭐라고 해요? 이웃도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이웃이 자기들이 친한 사람이 이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산상수훈을 가리킵니다. 거기에서 이웃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내가 잘 알고 있는 내 옆집에 사는 그런 사람, 내가 친하게 지내는 내 학교, 뭐 어떤 동호회 이런 데 있는 동아리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웃이 아니고 여기서 주신 이웃은 뭐냐면 이방인,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원수까지도 이웃이라고 하나님께서 정의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사랑하려는 말에
이들은 힘든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비현실적이에요. 나와 하나님 관계니까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가시적 보이는 거잖아요. 현실적이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들은 난감한 거예요. 이 난감한 현실적인 것에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고 견딜 수 있나?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알면서 이 말씀을 왜 전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알면 이 말씀을 2000년 전에 하셨을까요? 그 이웃도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너희도 알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게 결국은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사랑의 원천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어진다는 것이죠. 제가 요새 읽은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사람 파커 제이 파머는 교육자예요. 교육자고 사회활동가인데 얼마나 교육자가 훌륭하면 교육자 중에 교육자, 참 스승이라는 그러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교사 중에 위대한 스승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말한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 나의 참 자아, 내 진짜 참 자기 이것을 할 수 있는 일, 내 참자, 내 참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결국 뭐냐면 남을 봉사할 때, 남을 사랑할 때 내 참 자와 내 참 자기를 발견할 수 있다고 책은 얘기합니다.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주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를 통하여 첫째 계명만 하고 둘째 계명만 못 지키는 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못하는 게 아니고 동시에 하나 떨어진 게 아니고 함께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안 만큼 이웃을 향한 사랑도 할 때 진정한 우리 참 자아가 행복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들어봤을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러잖아요. 기독교는 사랑 아닙니까? 이웃 사랑하는 종교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게 뭡니까? 결국 창세기부터 우리가 요한계시록까지 구약과 신약이 합해진 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엑기스를 뽑으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것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우리가 관점을 갖는 것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관점을 가지는 것입니까? 사랑하려는 행동과 이웃이라는 하나님의 대상에게 관점을 가지라고 준 말이 아닙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에서 너라는 주체가 나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뭐라고 하죠? 그 일을 행하는 것도 너. 그 사랑을 행하는 것도 너입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같이 사랑하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나아가기도 하지만 내 자신이 가장 행복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 전부예요. 배너라는 뮤지컬을 얼마 전에 봤어요. 그 배너 클라이막스가 뭐냐면 배너가 방황하는 가운데 점점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저분이 예수다 하는데 예수님이 채찍을 맞고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배너가 막으면서 예수님 곁에 가서 막습니다. 그러나 배너에게 예수님이 말을 합니다. 저들은 알지 못해서 저런다. 저들은 알지 못해서 저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겠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알지 못하는 이 원수들까지도 주님을 사랑해서 십자가를 준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배너의 그 크라이막스를 볼 수 있었습니다. 주체인
너 자신이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질 때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우리 예수님을 실험하라는 그 무리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율법학자이기 때문에 너무나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이 많이 알고 있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교회에 나오는 분들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분들 우리는 아는 것과 삶이 일치로 실현되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길을 잃지 않으려면 오늘 읽었던 이 성경 말씀을 2000년 전 말씀으로 터부시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나에게 갖고 오십시오. 지금 여기에서 그 말씀이 나의 삶으로 체화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은 우리 학생들은 그렇게까지 못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나 또 생각이 있는 분들 성경을 많이 읽어요. 성경을 많이 또 읽고 듣습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 유명한 목사님들의 말씀도 듣습니다. 또 어떤 분은 성경을 필사까지 해요. 필사가 뭐냐면 성경을 쓰는 것이에요. 너무 좋은 일이죠. 이렇게 열심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한때 2016년도에 무엇이 중요한지 곡성이라는 영화를 보셨던 분들은 알 겁니다. 아빠가 딸에 대해서 물을 때 진짜 그 딸이 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사건과 벌어지는 그것에만 문제를 삼고 아빠가 물을 때 그 딸이 한 말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한지. 사투리입니다. 전라도 사투리. 무엇이 중요하냐는 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 똑바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어디로 움직일 방향성을 알아내게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내 중심적으로 자의적 해석으로 할 때는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를 잃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길이요 곧 진리요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신 다윗도 오늘 주신 성경 속에 나온 모세도 그들이 준 613개의 조항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직접 그 길을 걸어가 주셨습니다. 우리 삶의 각자의 자리에서 그분이 발자취를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내가 살아갈 이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육체는 연약해서 피곤하고 지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실망하고 넘어지고 그럴 때가 너무도 많아요. 그런 것을 아시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쉴 수 있을까요? 우리 각자마다 다 누구든지 그 삶의 무게감에 그 무게는 우리를 짓누르게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 멍에. 다시 말해서 주님의 율법, 법, 그 법을 메고 살아갈 때 너희들의 힘을 얻을 수 있어. 그게 뭡니까? 겸손과 온유의 멍에 주님의 새로운 율법을 메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그 삶을 33년의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공생의 3년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지금 읽는 이 말씀이 우리 주님에게는 육신이 되어 체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또 깨닫습니다. 그리고 묵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그친다면 우리도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에 불과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신앙인이 아니고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는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는 만큼 아는 것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는 때론 방황합니다. 잘 믿는 것 같기도 하다가 때로는 믿음 없는 겁쟁이로 불안합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는 별반 없어요. 자신을 보고 한심하다고 자책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또 하나님은 설상가상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까지 다하고 모든 것을 줘서 또 이웃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먼저 행동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우리가 이렇게 경건하게 살지 못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냐면요. 우리 주님 당신의 독생자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생명 전부를 십자가에 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증 보여주시고 증거하셨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이미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선택하신 것 같죠? 여러분이 교회에 오신 거. 우리 예은이 학생도 제가 전화를 했더니 올게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 같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 예은이 또 옆에 있는 친구 사랑해서 이미 그 전에 우리 예은이 친구를 사랑해서 먼저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은 뭐냐면 우리가 선택한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 몸으로 드리는 응답의 표현인 것이죠. 지금 세상 어떻습니까?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있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어떻게 총불을 거르고 미사일을 쏘고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들은 율법으로 한쪽의 율법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무자비한 행동을 합니다.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 그것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실천하기 어려운 시대 우리들은 살아갑니다. 더욱 그러기에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지금 이 세계는 분쟁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 분리와 단절로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 믿는 우리들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떠한 방향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은 하나님이 옳게 여기셔서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복음을 우리도 주변에게 전하라고 부탁받았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하여 오직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합니다. 힘들지만 나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한번 사랑해 봅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내 자신이 사랑에 겨워서 그 사랑을 타자를 향한 이웃을 향하여 힘든 사람들을 향하여 어려운 사람들을 향하여 원수된 사람을 향하여 용기 내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내 모든 것 전부를 들여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원수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또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연약한 이 모습을 당신은 먼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벌써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증거하셨다고 합니다. 그 말씀 따라 우리도 용기 내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향한 손을 펼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